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IMC 워십 우리 찬양팀과 에벤헬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중에 담임자로 목회를 하게 될 때 내 곁에 이런 찬양팀과 이런 찬양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실력적인 것보다 그냥 그렇게 계속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 찬양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팀과 그렇게 찬양하는 이 찬양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 목회에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마음속에 들리는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한 주를 보내셨나요? 네, 대단하시네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저희 누나가 저한테 거실에서 야, 너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뭐 맨날 하는 게 기도인데 무슨 기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누나가 갑자기 땡땡땡 이러면서 한 청년의 이름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뭐 그 뒤에 꿈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 청년의 이름 세 글자를 저에게 딱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잠에서 깨고 나서 이 청년이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이 청년은 현재 어떤 교회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큰 상처가 있어서 수년째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이 꿈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성령의 말씀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뭐 꽤 오랜만에 통화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뭐 어쩐 일이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이제 꿈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날에 제가 꿈을 꾼 그날 새벽에 새벽 한 2시쯤에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뭐 성경 어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성경을 읽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플을 깔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냥.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오랜만에 기도를 하고 잤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저랑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나는 별로 신기하지 않아.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널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다시 너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네가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야기로, 누군가의 상황으로, 누군가의 간증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좀 이렇게 소통을 좀 더 활발하게 하면서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네, 너무 잘 아시네요.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존 웨슬리가 누군데? 그 사람이 회심한 거를 286년 동안 기념하고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오늘 좀 괜찮네요, 우리 좀 호흡이.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 1703년에 출생했던 이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는 존 웨슬리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가 만들고 존 웨슬리가 함께 이끌어 갔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 클럽이라는 모임이 감리교의 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홀리 클럽의 모임의 시작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싶다, 이런 소원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작이 되었는데 고전 책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좀 잘 연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보자 라고 했던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홀리 클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홀리 클럽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서 예배와 성경 공부, 더 나아가서는 가난하고 줄인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로 이 모임이 확장이 됐습니다. 엄청 규모가 클 것 같지만 약 25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모임이었지만 이들이 스케줄, 원칙 이런 것들을 아주 규칙적으로 세워놓고 틈이 없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본 외부 사람들이 이들을 규칙주의자들,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이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매년 웨슬리의 신학, 그리고 웨슬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신학과 그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뜨거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존 웨슬리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죠. 여러분들 뭐 지금 벌써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쭉 해오셨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매년 존 웨슬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셔서 잘 아실 텐데, 그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저는 오늘 존 웨슬리의 설교문 하나를, 그러니까 존 웨슬리의 신학이 잘 담겨 있는 존 웨슬리의 설교문 하나를 모티브로 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 유재석은 누구일까요?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 진짜 유재석은 누구일까요? 1번 손 드세요. 소통 안 하기로 다시 바꿨어요, 막. 1번 손 드세요. 진짜 유재석. 예, 한 30여 명. 2번. 2번이 좀 그래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답은 둘 다 유재석입니다. 진짜 해볼게요. 자, 다음 사진 주세요. 진짜 배우 조우진은 누구일까요? 네, 좀 웃자고 했습니다. 자, 이제 진지하게. 자, 넘겨주세요. 어떤 구찌 가방이 진짜일까요? 예? 1번이 진짜 구찌다. 예, 그 손만 드시면 됩니다. 자, 2번 손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2번이 맞네요. 정답은 1번이라고 합니다. 정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당연히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명품을 많이 맨 사람도 어쩌면 잘 구분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든 사람은 구별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니, 딱 보는 순간 뭐가 진짜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공들여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웨슬리의 설교문 중 모티브로 하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The Almost Christian. 따라해보세요. 시작. 번역하면 뭐죠? 영어 영문과? 이게 뭐 다양하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은 90%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모든 번역을 통틀어서 하나의 용어를 쓰겠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찌 가방이 거의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거의 구찌여도 구찌가 아닌 것처럼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구찌 가방이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속이지 못하죠? 만든 사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런들을 속일 수 있고 저를 속일 수도 있고 내 친항의 동역자들을 속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나를 만드신 분, 여러분을 만드신 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자신 스스로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관한 목표점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장식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게 이름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갖는 믿음, 이런 믿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배 안 드리면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드리는 예배. 아니면 그냥 늘 드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예배나 신앙생활. 정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믿음의 현상과 기능과 역사를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에게 좀 뿌듯한 일이 되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일들, 그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가 이제 아이들이 커가니까 이제 점점 이 아이들의 어떤 이제 오감을 자극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 놀잇감을 많이 사주는데 정말 별의 별걸 다 사줍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정말 매일매일 그걸 검색하고 새로운 물건을 사서 자극을 주려고 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저희 부부가 생각하고 의도한 만큼 그리고 그 놀잇감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만큼 그걸 가지고 놀지 않으면 돈도 아깝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거 좀 잘 가지고 놀면 좋을 텐데 저게 이런 걸 자극해주고 저런 걸 해야 아이의 이런 부분이 발달하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저희에게 드는 것이죠. 저희가 줬기 때문에. 반대로 저희가 어떤 것을 줬는데 이 아이가 그걸 충분히 가지고 놀고 그 놀잇감을 통해서 부모가 자극되기를 바랬던 그 어떤 부분들이 자극되는 걸 보면 굉장히 큰 뿌듯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에 야, 내가 진짜 쟤한테 믿음 주길 잘했다. 저 아이의 믿음은 충분히 역사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음을 주신 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좀 뿌듯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된,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팽겨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역사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러한 생각, 결정, 실행,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약간 이렇게 아멘을 좀 같이 연습해볼까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제가 아멘을 듣고 싶은 건 절대 아닌데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 아멘을 하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지점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훈련들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러면 웨슬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했나?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웨슬리가 말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교도의 정직성을 가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교도가 뭔지 아시는 분? 웨슬리 친구 중에 이교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교도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종교를 믿는 사람을 이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교도의 정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성으로 이해하면 좀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거, 부정을 행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않는 거, 힘으로 협박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도덕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인들, 이교도들의 정직성,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거,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거, 배고픈 자를 먹이는 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 이런 것들. 웨슬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교도들의 정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을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웨슬리가 말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외모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외모, 모양, 기준, 행위,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슬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 복음을 기준으로 예, 아니요, 명확하게 하는 사람, 주의를 범하지 않는 사람, 성령을 근심케 하는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 술 취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그 외형적인 모습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약간 부정적인 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선을 행하는 사람, 쉬운 친절과 선행뿐만 아니라 정말 하기 어려운 선행과 친절을 행하는 사람,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그냥 그 모습, 이런 걸 이야기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외모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예배, 기도회, 봉사, 나눔, 공동체 활동, 이런 은혜의 수단이 될 만한 것,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될 만한 모든 기회에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름이 되면 이제 각 부서에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동부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는 여름 캠프, 링커부는 수련회. 보통 이렇게 세 개를 다 섬기면 뭐라고 하죠? 그랜드 슬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이 어찌 되었던 은혜의 수단이 될 만한 곳에 그냥 다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올해 그랜드 슬램을 꿈꾸고 계신 분 있나요? 꼭 있어요. 한 해에 한 두세 명씩. 그래서 그랜드 슬램으로 혹시 계획 중이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누가 옆에서 그랜드 슬램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좀 격려하는 마음으로 선물이라도 좀 사주고 싶어서 그래요. 어쨌든 웨슬리가 규정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외모, 외형, 행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세 번째 거의 그리스도인, 내면의 진정성을 가진 사람. 위에서 말했던 이교도의 정직성, 그리스도인의 외모,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내면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내면의 정직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내면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웨슬리는 만약에 이러한 내면의 진정성으로부터 내가 하는 것들이 동기가 아니라 그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내가 좀 더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신앙적 행위들,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 내 이미지나 어떤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런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인은커녕 위선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 마음이 좀 어려워져요. 한 가지의 여러분들 불편한 질문이 아마 떠올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90%의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면 대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의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지금 거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는데 여러분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도 되실 수 있나요? 지금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정도면 우리는 거의 쥐구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웨슬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본인이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러한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웨슬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단지 almost 크리스찬에 불과해. 웨슬리 스스로가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웨슬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웨슬리가 그렇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웨슬리가 깨달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아니, 웨슬리는 여러분 한 성경의 사람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면 웨슬리가 말하는 것은 곧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꿈꾸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잘 마음에 와 닿기를 소망합니다. 고마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식상하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웨슬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점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 건강, 재능, 시간, 관계, 비전, 내 감정,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최대치로 작동하고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것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주님, 정말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주님 진짜 내 모든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최대치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웨슬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비유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가지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던 정욕, 욕구, 자랑에 대한 마음을 꺾을 수 있을 만큼, 마치 그런 것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 욕구, 자랑,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인생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이러한 사랑을 웨슬리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박국서를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마음, 정말 저도 너무 그런 사랑으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웨슬리는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웨슬리는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군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웨슬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라고 우리 이웃의 범위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수나 꼴보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을 여러분들의 이웃 명단에서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원수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방법이셨고 목숨까지 바꿔주신 사랑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여러분들 시작. 제 차례인데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위해서 오직 이웃의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고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섬기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사랑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자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저 기독교인입니다. 이거 말고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 말씀에 기록된 것은 1.1핵도 의심함이 전혀 없는 사람, 믿음. 말씀에 기록되는 어쩌면 말도 안 돼 보이는 어떤 그런 사건들과 상황들도 그대로 믿는 사람. 오늘 2, 3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우리가 지금 시대로 생각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전 정말 100% 믿어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내 인생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유효하다는 것을 정말 그대로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요한일서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 요한일서 5장 4절 여러분들이 시작.
아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분명한 영생의 삶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 내가 진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들 시작.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었던 내 심판의 인생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 존 웨슬리는 진리를 진리로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자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전 너무너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링컨 여러분, 사탄 아세요? 사탄? 사탄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은 믿음이 있다.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믿음이 없다.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사탄도 개념은 다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모든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이 세상을 끝낼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사탄은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들에게 내려진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한 심판, 이 지옥의 심판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같이 끌고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냄비에 물을 넣었습니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그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의 어떤 종류의 물도 결국은 끓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열하면.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지속해도,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는 게 뭐죠? 계속해서 분명히 이건 믿음을 가열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을 아무리 가열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세요 여러분? 생기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다 믿겠습니까? 온전히 말씀을 골라서만 믿습니다. 취해서만 듣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면 그냥 내팽겨치고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이런 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상은 결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연약해서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들어서려는 그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마음을, 믿음의 싹을 태워버리고 짓밟고 빼앗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 이것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영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365일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온전한 마음에 싹을 삼키고 있는 그 사단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랑 성경 공부했던 친구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죄를 어떻게 이기냐? 죄를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면 잘 어려운데 내가 이 죄에서 졌을 때 그 죄의 마음을 불어넣었던, 나를 지게 만들었던 그 사단이 기뻐하고 좋아할 걸 생각하면 제가 막 억울해서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걔가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할 그 꼬라지를 보기 싫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죄를 이겨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오른손에 한번 가슴을 대볼까요?
이 말씀을 나로 한번 바꿔서 해보시죠. 좀 더 진지하게. 시작.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적지가 있습니까?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라고 해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암은 너무 뜨거워서 삼키지 못할 것이 없고 녹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이 자취를 감추고 오직 뜨거운 용암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서 갈망되고 정말 뜨거울 때, 진짜 주님을 너무너무 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주님을 정말 갈망하고 원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해도 넉넉히 짓밟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죄성도 기꺼이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으로. 그리고 용암처럼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이 다 짓밟아낼 수 있습니다. 다 삼켜낼 수 있습니다. 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핵심과 키워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면, 위선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을 후회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랑 외에 없습니다. 우리 이것에 제대로 한번 진심이어 봅시다. 소통, 진심이어 봅시다. 아니, 적어도 이전보다는 더욱 주님을 사랑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성경의 모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들은 새로운 세상을 품은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품으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할 때 새로운 세상을 품은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 결단, 이런 결단입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막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상황이 힘들면 불평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저는 여기서도 주님을 사랑해요. 제 인생 밑바닥이지만 여기서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쁠 때 저 여기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디서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한 주를, 그러한 여러분들의 평생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결단되시는 분은 오른손을 가슴에 드셔도 좋고 드셔도 좋습니다. 찬양합시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좀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주님,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늘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다가 숨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말은 주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그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큰 은혜를 주신 주님,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핑계를 뒤덮을, 모든 사단의 방해를 삼켜버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 주님을 더욱더 원하는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 주님, 그 한 주를 우리가 살아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그 링커들의 여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과 변하는 고백이 아니라 한 가지의 고백,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되도록 주님, 우리 링커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허울뿐인 믿음이 아니라, 모양뿐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능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링커들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꿈꾸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링커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들의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그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지금도 믿음이 연약하여, 육체가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모든 링커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